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기교과 8번째 시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누구이며 또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넘어질 때와 두려울 때 날 도와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이 죄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 기쁨 안겨주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실족치 않게 돌보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도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 분에게는 재정의 도움이나 또 어떤 분에게는 마음의 공감과 위로가 큰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시기도 하시며 또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며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율법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의 조력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다가오는 이들을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방법들을 기초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예수님의 방법을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배우고 고민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특별한 경우들 그리고 도와주는 마음의 동기로 이루어집니다. 일요일 소지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한 중풍병자와 그를 도운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하늘의 기별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의 소중한 친구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친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찾으려 했었고 그것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자신들의 친구를 데려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예정이 된다.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 능한 치료자 앞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구주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제사장들의 말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일 중 첫째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먼저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를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장벽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중풍병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지붕으로 그 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간 것처럼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의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사람의 근본적인 도움은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것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눈을 뜨고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라. 가련한 자, 고통당하는 자, 궁핍한 자들과 알고 지내라. 그들 앞에서 숨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모른 채 말라. 야고보서에 언급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누가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쓸 것인가? 예수님은 그분의 남은 백성들이 고통 중에 처한 다른 이들을 외면하고 살아가길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행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의 삶을 따라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의 방법처럼 먼저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의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마침내 그분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자 하였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까지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그 사람이 제일 도움을 받고 싶어 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의 삶의 문제가 가벼워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답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 중풍병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육체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실 수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일은 친구들의 믿음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예수님이 직접 주시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지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입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의 믿음처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간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할까요? 이것은 그분이 알려주신 예수님의 방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이르기를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과 섞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어울리시며 그들에 대해 알아가시는데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시는데 아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부르셨던 것으로 보아 그분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시고 같이 오래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고 그들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과 가장 먼저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심 어린 동정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깊은 동정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린 때때로 과한 친절을 의심하고 주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동정심을 나누지 않는 것을 알게 모르게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는 동정심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곧 은 30에 팔아넘길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만 그의 죄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단순히 말로 위로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예수님의 방법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의 신뢰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울리며 진실성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직업을 포기하고 삶을 바꾸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의 세 가지의 선행 행동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진리인 것과는 별개로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겉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들을 따라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뢰가 쌓였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후에 비로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방법의 핵심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이후에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먼저 들이내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옳지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 복음을 가장 마지막에 소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고 그들의 필요를 찾아 실제로 도와주어 그들의 신뢰를 얻고 난 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고 부르짖었다.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쇠약해진 그의 육신은 이미 부패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으며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보증하였다. 중풍병자 친구들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어울리며 진실한 친구의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동정심을 나타내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말만 돕겠다고 하지 않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창피와 수모를 무릅쓰고 중풍병자는 자신의 몸을 친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실천하게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다면 어떻게 그 필요를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실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뢰를 쌓는 일입니다. 그러한 신뢰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제적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교의 길이자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선교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화요일 수지 이민자와 난민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교과 내용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 중에서도 조금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화요일은 이민자와 난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민자들과 난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죠. 특히 전쟁과 재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민을 하고 더러는 난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린 먼저 예수님 또한 난민의 생활을 겪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 예수님은 어린 시절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잠시 피하셔야 했습니다. 난민의 신세를 겪으신 것이지요. 성경은 이 시절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난민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와 같은 문화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사귀기 쉽고 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나와 친해지기 쉬운 사람들만 가려 사귀고 돕고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모든 이들 중 도움이 필요한 이라면 누구든지 다가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경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벽까지도 넘어서야 합니다. 이민자와 난민들이 주변에 없으십니까? 어떻게 도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의 원칙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때로는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내가 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돕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방법 5가지를 따라 도우시기 바랍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돕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멸시를 받아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바로 이 나그네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였다. 우리가 나와 문화와 삶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면 왜 길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 중에 있던 나그네로 불린 이민자와 난민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 또한 우리 중에 있는 난민들과 이민자들에게 참된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민자와 난민들을 찾아 진정한 사랑으로 도움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요의 소지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그룹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성별이나 MBTI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힘들고 고통을 겪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극심한 질병에 시달리거나 불의한 사고를 당하는 등등 우리는 모두 고통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난민과 이민자의 사례와 같이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분은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의 곁에 남아 있었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우린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도와봤자 교회에 나오지 않아. 이 사람을 돕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결과가 없거나 성과가 없는 전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 갖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생각하시고 그들의 도움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나중의 선택이고 그분은 먼저 그들의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그들의 손길 또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원칙은 바로 예수님처럼 복음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의 배경에는 이타적인 사랑이 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도움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말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나는 이것이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위로의 말로 단순히 동정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의 물질로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로부터 건강을 선물로 받은 젊은 남녀들은 환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줌으로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어쩌면 금전적인 도움이 가장 적절한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금전적인 도움보다 마음의 위로와 영적인 충족이 가장 적절한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처럼 이러한 도움을 주는 일에 아낌없이 살아갈 때 분명 하늘의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이러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더 큰 사랑입니다. 결국 마지막 큰 질문은 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들을 계속 도와주어야 하는가입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야말로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랑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기심입니까? 아니면 타인을 사랑하는 이타심입니까? 요한복음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더 큰 사랑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멈추지 말고 성령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사랑인 더 큰 사랑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의 진정한 도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과 재능의 기회를 위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신다. 그에게 위임된 선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는 자는 구주와 통역자가 된다. 그는 그분의 품성의 대표자로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이번 주 함께해요와 시작해요 미션입니다. 이번 주 함께해요는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웹페이지 조슈아 프로젝트 넷은 당신의 문화권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알아보기에 유익한 곳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기록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1순위는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시작해오는 당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다음 질문을 적용해 보고 그 사람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에 비추어 이 사람은 나의 친구입니까? 나는 그 사람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불특정 다수를 위해 기도하기보단 나의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신뢰를 얻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문화나 사회적 장벽 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도우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생각과 문화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오직 영혼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분은 문화와 나라의 차이 없이 모든 이에게 복을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때에도 순수하게 그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문화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나누고 돕는 것이 선교의 핵심이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 나눌 질문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음을 어렴풋이 알았다면 이젠 구체적으로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먼저 되도록 마음의 장벽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동정심을 주시며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모든 일은 이들을 주님께로 데려가기 위함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도울 수 없는 부분까지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고 돌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